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이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분위기였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합이 어떤 왕이었냐를 알아보면 알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평가하실 때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를 범하며 살았다.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불법과 부정을 평가하실 때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해서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육려전도회 회원들께서 상큼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은 죄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여호와를 심히 노하시게 한 인물이 아합입니다.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죄를 지었지만 죄의 질과 양이 이전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상태가 이 아합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거의 사라지게 전멸된 상태로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바알 신앙이 대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강력한 동기가 된 것은 아합이 아내로 맞은 왕비 이세벨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세벨의 아버지이자 시돈의 왕인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바알과 시돈의 왕이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의 제사장을 겸임한 사람이었고 그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보급함으로 야훼 신앙을 말살하려는 계략을 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앙의 아내 이세벨을 맞았는데 그녀는 그냥 바알만을 섬기는 일반인이 아니라 바알 신앙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바알의 제사장 가문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후에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시키면서 바알 신앙을 남유다에까지 전파한 여성이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서 바알상, 아세라상이 눈에 흔히 보이는 데다가 그 신앙을 가르치는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동네를 활보하던 때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대를 보시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는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간 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합은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합이 직접 물 근원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때 아합이 불러서 함께 하고자 한 사람이 아합 시대의 왕궁을 맡은 자 국내 대신인 오바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약간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흐름을 끊고 끼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아시겠지요? 3절 상반절 말씀과 5절이 연결되고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서 그에게 이릅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과 4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아합이 부른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구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아합과 함께 등장하는 오바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왕궁을 다스리는 자, 국내 대신입니다. 아합이 거주하는 왕궁을 전체적으로 맡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궁에서 일어나는 재정을 관리하는 일까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아합이 한 사람을 데리고 물 근원을 찾으러 갈 것인데 오바댜를 불러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왕궁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면서까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바댜가 아합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합 때 왕궁을 맡은 사람 오바댜라고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오바댜라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느끼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클까요?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라고 이름을 들으면 바로 유유상종이라고, 아합처럼 아주 나쁜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 옆에 빌붙어서 이득이나 보고 하는 사람. 혹은 아합과 한 통 속일 것이다. 바알 신앙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말씀의 구절을 중간에 딱 끊고 갑자기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급히 설명하십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잠깐만 오해하지 마.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그냥도 아니고 여호와를 그냥 경외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잠시도 오바댜라는 사람이 오해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잘 흘러가고 있는 말을 갑자기 뚝 끊고 잠깐만 오해하지 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독자들에게 오바댜를 오해하지 말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 오바댜는 나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오바댜는 나를 지극히 경외한다. 성경에 경외한다 하는 표현은 잘 나오긴 하지만 지극히 경외한다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표현된 경우도 욥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계시고 또 구조상 아주 특별하게 그를 평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 너무 악해서 끔찍했던 그때, 여호와를 신앙하기 어려운 그 시대, 그런 어두운 시대에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눈앞에 바알과 아세라만 보이고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살아갔던 그런 때에 변질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말씀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육여전도의 회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합이 다스리던 그런 어두운 시대에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극히 경외한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바댜에게 배울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바댜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서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여 지켰습니다. 이 말씀이 13절에 한 번 더 반복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두 번이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상상이 가시지요. 왕비 이세벨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목적과 계략을 가지고 있는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상황에서 왕궁에서 왕의 신복으로 있었던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숨겼는지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길게는 2년이 넘게 숨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0명의 사람을 50명씩 나누어 숨겼어도 100명이나 숨겨두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샅샅이 뒤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시집을 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여성입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보면서도 눈썹을 그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이 여호와 선지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찾고 있는 그때에 그녀의 눈앞에 살면서 그녀의 매서운 눈을 피해서 100명이나 숨기고 먹입니다. 거기다가 언제까지 보호하면 이 선행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려운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오바댜는 끝까지 그들을 지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했다면 어쩌면 큰 두려움은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아합의 신복으로 제일 높은 신분을 가진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부와 명예와 그 모든 혜택을 가진 인물인데 잃을 것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수한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지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100명씩이나 보호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선지자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들을 지켜야겠다고 작심하고 그들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였던 것이 오바댜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의 신앙이 별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다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면모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관이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아합은 엄청난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본문 5절을 보시면 말과 노새와 짐승,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 물을 찾으러 나섭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난 겪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재산, 자신의 부, 자신의 욕망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오바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두려운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는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오바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말을 잘못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인격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오늘날은 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난무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얕아진 만큼 말을 하는 것은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로 상처를 받고 한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두려움 없이 해대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볍게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단 한 가지도 희생해 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말만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의 사역, 이런 목회자 얼마나 말을 쉽게 내뱉는지 모릅니다. 시대를 벗어나서 설령 교회라는 곳이 정말로 아합의 시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현장이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향해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우리 육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세상 가운데에 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는 원수의 마음을 얻은 인물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가뭄에 왕이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부에만 관심을 가졌던 탐욕과 소유에 인생을 건 인물이 아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들어보셨지요?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합이. 그래서 아합은 가지고 싶었는데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자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면서까지도 빼앗아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합이 자기의 곳간과 지갑을 오바댜에게 맡겼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바댜에게는 맡깁니다. 오바댜를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신앙과 그 신앙이 만드는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모습, 성실한 모습, 바른 모습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별로 말을 건네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바댜가 만약에 아합을 바라보면서 저 왕이라는 게 하는 짓거리하고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아합에게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 것처럼 특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던 그런 신앙의 암흑기에는 어땠을까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 고난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점점 여호와 신앙이 바알 신앙으로 타협하면서 절충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오바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런 아합 같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바벨론 땅을 살아갔던 다니엘이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왕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꼭 오바댜가 그런 악한 시대에 그런 사람에게 신뢰를 얻은 모습이 다니엘이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육여전도 회원들께서 오바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상황과 환경이 열려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이
척박하고 수고가 따르는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직장과 그런 인간관계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가정에서 그런 형편을 대하게 될 때에도 원수까지도 감동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쁜 그런 제대로 된 삶의 행실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악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그 악한 인물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 주기에까지 이르는,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까지 이르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유흥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바댜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말뜻은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요. 생사화복, 우리를 죽이실지 우리를 살리실지 복을 주실지 화를 내리실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너무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까지 오셨고 죽기까지 하시며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한 번만 바짝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은 어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성인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왜 기본 생활 습관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겠습니까? 기본 생활 습관을 왜 어릴 때부터 교육하겠습니까? 기본 생활 습관이 어릴 때 잘 안 잡히면 성인이 된 다음에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면서 신발 휙휙 벗어 던지는 거,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화장실 나오면서 신었던 신발을 휙 벗어 던지면 그 습관이 어른이 된 다음에 고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양말 뒤집어 벗는 것 되던가요? 커서는 잘 바뀌지가 않지요. 그래서 어릴 때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칩니다. 이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쭉 지금까지 계속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인생 중에 한 번, 혹은 잠깐, 혹은 일순간 반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한순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던 그 한순간을 메모지에 잘 기록해놨다가 집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오늘 되게 찔리네, 오늘 엄청 찔린다 하고 집에 가서 그 딱 파서 그 메모지 꺼내보면서 그래 괜찮아, 내가 이랬던 적도 있었잖아, 그래 괜찮아 하고 또 고이 모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에게 평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위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선한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중심부터 달라져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과거의 언제 혹은 미래의 언젠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과거 한순간에 내가 했었더랬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우리는 항상 쭉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어둡고 어두웠던 시대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오바댜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한 경험으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직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를 이해시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서 선한 일을 밥 먹듯이, 선한 일 하는 것을 숨쉬듯이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살아가신, 가르쳐주신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완전한 굴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때에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은 우리 모두는, 우리 육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핍박과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유혹과 불의한 이득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넘어 악한 사람까지도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해 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더 허리를 동여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바댜를 쓰셨던, 그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를 변론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 그를 오해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경험되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